이 시간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8절 다 찾으셔서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중보기도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에스겔 36장 22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셔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의 행위와 또한 전 세계로 흩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과거의 열국 가운데 더럽혀졌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추락된 영예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그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언급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 대목 한 대목 나누어서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스겔 36장 22절부터 23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으로 인해서 실추된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국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올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에스겔 36장 24절, 27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전 세계 열국에 흩어버리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베푸실 세 가지 은혜와 축복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맑은 물로 씻기고 그래서 과거에 지은 우상 숭배죄를 깨끗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이끌어 와서 너희의 더럽혀졌던 그 모든 말씀을 또 죄악을 완전히 내가 깨끗게 주시겠다. 오늘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새 영을 그들 속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들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계속 이어지는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신 성령을 그들 속에 보내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그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겠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종말시대 성도들도 이 말씀에서 약속해 주신 세 가지 단계의 성령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단계의 은혜가 뭘까요? 자,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와서 이스라엘을 맑은 물로 씻기듯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일린 보혈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지은 죄를 깨끗이 사함받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을 또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백성이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이런 세 가지 단계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겔 36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온갖 박해와 천대를 받고 살아왔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장차 누리게 될 결과적인 축복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 이스라엘이죠. 그 토에서 너희가 영원토록 거기서 편안히 살게 할 뿐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신 이미 약속이고 수없는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주신 말씀인데 이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참 이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서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회복기도에 나왔다는 거, 함께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요 영광이란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 예언하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한 대목을 저희들이 함께 또 읽고 듣고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시켜서야만 하는 세 가지 절대적인 이유와 또 그들에게 부어주실 세 가지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런 회복의 역사가 속히 하루라도 앞당겨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 대이란 무기금수 제재를 연장하는 제안이 부결되자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제재를 복원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에 대해 미국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대이란 무기금수 제재 연장안이 지난 14일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 부결됐습니다. 미국과 도미니카 공화국 두 나라만 해당 안에 찬성했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이란 핵합의 참여국인 프랑스와 독일, 영국을 포함한 나머지 11개국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일 이란이 2015년 이란 핵합의의 조항을 위반했다며 이란을 고발하는 고소장을 안보리 의장에 제출했습니다. 이 조치는 2015년 이란과의 핵협정에 따라 해제했던 모든 대이란 국제 제재를 다시 전면 복원하는 스냅백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스냅백 조항은 2015년 이란 핵합의 당시 세부 조항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이란이 제대로 핵합의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완화했던 이란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입니다. 스냅백 조항의 시행으로 2015년 핵협정 이후 중단된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는 고소장을 제출한 8월 20일로부터 30일 만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유엔 사무총장과의 만남 이후 기자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다며 미국은 세계 최대의 테러 지원국에 비행기, 탱크, 미사일과 같은 무기를 자유롭게 사고 파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에 13개국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요구에 대해 비난하며 서한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미국은 2018년 5월 8일부로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스냅백 조항을 시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의 절차를 이용할 권리를 스스로 박탈했다며 안보리는 미국의 호소를 검토하거나 그것에 근거해 어떠한 행동을 취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안보리 이사국들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대이란 제재의 복귀가 2015년 이뤄진 역사적인 핵협정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란 핵협정 탈퇴로 인해 스냅백 조항을 이행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주장의 미국은 협정 탈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원안 합의의 참가국이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8월 2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려는 어떠한 시도를 하더라도 차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SNS를 통해 미국이 유엔의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고립과 굴욕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은 대이란 제재에 대해 미국을 지지한다며 이란이 정상적인 국가처럼 대우받기를 원한다면 정상 국가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역사적인 평화 조약이 체결된 가운데 이스라엘과의 평화 협정에 동참할 다음 후보국으로 바레인과 오만, 수단이 언급됐습니다. 한편 아랍 세계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 조약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제러드 큐슈너 수석 보좌관을 중동 지역에 파견했습니다. 루터 통신은 지난 8월 16일 이스라엘 정보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를 따라 이스라엘과 외교 정상화를 이룰 차기 걸프 국가로 바레인과 오만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 코엔 정보부 장관은 육군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정의 결과로 걸프만 국가들과 아프리카 이슬람 국가들과의 추가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며 수단과도 평화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같은 날 더 많은 나라들이 이 평화의 움직임에 우리와 함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레인과 오만 모두 미국이 중재한 이 협정을 높이 평가했지만 앞으로 이스라엘과의 외교 정상화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8월 18일 수단 외무부 대변인 하이다르 사디크 바다위는 수단이 이스라엘과 합의를 맺고 관계를 구축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수단과 이스라엘 간 접촉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언급한 바다위 대변인은 성명 발표 하루 뒤인 19일 해고됐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오마르 카마르 수단 외교부 장관 대행은 대변인의 발언에 놀랐다며 수단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단 정부의 대변인 해임은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 논의설에 불러올 파장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19일 있었던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동참해 폭넓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우디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과의 외교 정상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 이스라엘과의 수교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협정을 계기로 아랍 세계와 이스라엘 간의 화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고문인 제러드 쿠슈너를 중동 지역에 파견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쿠슈너 수석 고문은 8월 23일 일요일부터 며칠 동안 바레인, 오만 등 중동 지역을 별도로 방문하게 될 계획이라고 미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반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이스라엘 방문 전날인 8월 22일 이스탄불에서 하마스와의 대규모 고위급 회담을 주최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터키가 이란과 점점 더 긴밀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 모스크바로부터 방공 시스템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현재 하마스와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평화를 이루는 가운데 하마스의 정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회담을 주최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현지 언론은 풀이했습니다.
있습니다.